이사야서 볼 건데요. 그 신약의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7절에 그 순교를 당한 그 유형들이 쭉 열거가 되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하나 진리를 선포하다가 톱으로 몸이 두동강 나는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해당되는 인물이 그 이사야 예언자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뒤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므낫세 왕에 의해서 몸이 두동강 날 정도로 톱으로 켜질 정도로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그 히브리서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우리가 또 지향해야 될 그럴 또 부분인데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중에 한 분인 그 이사야 그 예언자의 이야기를 오늘도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34장이랑 35장 보실 텐데요. 실은 오늘 그 주보에 적혀져 있는 오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그 35장에 그 3절부터 7절까지, 6절까지 있나요? 있는 그 말씀은요, 사실 계시록 강해를 끝내고 이사야서 강해를 시작하게 된 사실 이유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35장 말씀 때문에 사실 바로 계시록에서 이사야서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 35장의 이 말씀을 아끼고 아꼈다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품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를 잘 알기 위해서는 앞에 34장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34장, 35장 두 개 장을 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장의 1절로 한번 가보세요. 34장 1절에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민족들아 주목하라. 땅과 거기 가득한 모든 것들아 들으라. 세상과 거기에서 태어나는 모든 것들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들으라, 주목하라, 들으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좀 초청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거기 보시면 민족들아 그랬죠. 모든 민족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쌍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와라, 내 앞으로 와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34장인데요. 34장 그리고 35장 오늘 두 개 장 볼 텐데 이 앞쪽에는 33장이 있겠죠. 그 앞에 28장부터 시작해서 이 33장까지 있잖아요. 28장부터 요 3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참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28장부터 요 33장까지 이 중에 이 많은 내용 중에서 키가 되는 핵심이 되는 문장을 저보고 하나 찾으라고 하면 저는 31장 1절을 찾을 것 같아요. 한번 펴보실래요? 이건 성경을? 31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에 내려가고 말들을 의지하고 그 병거들의 숫자와 그 병거들의 힘을 신뢰하지만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찾지도 않고 여호와의 도움은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아 하는 말씀인데요. 31장 1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재앙이 있대요. 왜 그러느냐? 도움을 청하러 어디로 간답니까? 이집트. 당시에 그 지중해 쪽에 이 아래쪽에는 이집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위쪽에는 아시리아가 커지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누군가에는 붙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붙을까? 이쪽에 붙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쪽으로 의지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쪽에 붙어야 돼요? 이쪽에 붙어야 돼요? 두 개 다 아니란 말이에요. 에?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이렇게 붙으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28장부터 33장까지에서는 그 이집트에 의지하는 말하자면 이집트를 신뢰하는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질타하시는 그런 내용이 28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 누구를 신뢰하는가?
강대국인 이집트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힘을 신뢰하는 거고요. 사람의 힘을 신뢰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말 그대로 인간을 신뢰하는 그런 것들 빨리 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많은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34장, 35장 지나서 36장이 나올 텐데요. 36장에서는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가 좀 나와요. 저기에는 아시리아에서 쳐들어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시리아에서 군대 장관 한 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 와서 뭐라 하냐면, 너 이거 유대인들 하나님 믿고 지금 까부는 거냐? 하나님을 믿지 마. 하나도 안 맞아.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아시리아 군대 장관의 하나님에 대한 조롱 이야기. 결국 그것도 한마디로 하면요, 그것도 신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마라라고 조롱하는 어떤 이방 장관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늘 공부하게 될 34장, 35장은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와 신뢰 이야기 사이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 답부터 알려드리면 34장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 35장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미 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는 뭘까요? 심판이겠죠? 멸망이겠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의 결과는 구원이겠죠? 행복이겠죠? 복이겠죠? 요 얘기입니다. 이 34장과 35장이 매우 이 대립적인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반대 거울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죠.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주목하라, 들으라, 들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민족들에게 초청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선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요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디로 지금 요청을 하시고 어디로 지금 부르시는 걸까요? 사실은 이건 요청이나 초청이라는 표현보다는 소환이라는 법적인 단어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재판장으로 오라는 겁니다. 예, 재판을 할 테니까, 재판이 올 테니까 와라, 이렇게 재판 소환하는 그런 얘기예요. 2절에 보시면요, 이제 드디어 그 재판,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2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분노하시고 모든 군대에게 노여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신다. 그들이 학살을 당하도록 넘겨주실 것이다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모든 민족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군대에게 노여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여기 멸망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멸망. 이 멸망이란 단어는 흔한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멸망은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읽어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각 도시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 가엾게 여기지 말고 그냥 진멸하라. 악은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 그래서 악과 전혀 타협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이 멸망이란 단어가 바로 그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는 그 진멸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 한 단어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한 타협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절에 그들 가운데 살해를 당한 시체들은 밖으로 던져져서 그 시체들이 악취를 내고 산들이 그 피에 흠뻑 젖어 녹아내릴 것이다. 아주 잔혹한 언어들이 오늘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지금 34장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은 결과 보시면 시체들이 밖으로 내던져졌대요. 사실 시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싸매가지고 무덤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밖으로 내던져져서 그냥 땅 위에서 썩어가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전혀 없이 버림받은 이런 상태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하늘의 모든 별들은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밀려 올라갈 것이다. 포도나무에서 시든 잎사귀가 떨어지듯 무화과 나무에서 마른 무화과가 떨어지듯 모든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여기 보시면 뭐뭐 하듯 이러면서 비유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성경에 참 많죠. 성경은 비유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마다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동을 하셔서 보셔야지, 또 비유구나, 패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볼 게 별로 없어요. 진짜. 예. 제가 이번 주에 그 이사야서 말씀도 봤지만은 요한복음을 찬찬히 제가 읽었거든요.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따로 또 봤어요. 저는 글자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는 거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보다 보니까 요한복음을 여태까지도 많이 봤는데 또 보면서 얼마나 많은 질문거리가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스스로 해결하라고 질문을 쭉 쓰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뭔가 이런 성경을 쭉 읽으면서 질문이 안 생기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언제 쓰여진 겁니까? 제일 빠른 것도 2000년 전에 쓰여진 건데 이거에 대해 질문이 생기지 않으면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3000년 전, 4000년 전에 쓰여진 것도 있는데 당연히 질문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질문이 안 생기는 건 건성건성 받기 때문입니다. 건성건성 보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책도 그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독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책 읽는 거를 좀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좋은 책들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요새 책을 너무 안 읽어요. 그나마 읽는 글씨들은 어떤 조그만 화면에 어떤 거를 읽으면서 이렇게 막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만 지금 하고 있지, 실제로 종이에 있는 이런 글자들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그게 선행이 되어야 성경 말씀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비유들에 대한 어떤 해석들도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사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별들이 사라지고 맨 끝에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가고 하늘이 없겠네요, 뭐. 그죠? 이런 말씀들은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여기저기에 있는데요. 요거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런 장면이에요. 여긴 지금 그 얘기가 없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 환난의 날들이 끝나자마자 다시 오실 때 얘기인데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새록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분위기는 같지만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읽은 이 이사야 말씀인지 또는 신약의 어떤 말씀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똑같은 문장이 이미 또 신약 성경에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한번 봤었는데요.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보세요.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재앙,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7 인을 떼는 재앙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요한계시록 강의 못 들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계시록 6장 12절에 보시면 6번째 인을 떼실 때, 이때가 바로 최후의 심판, 우리 역사의 끝에 있는 그런 정황들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건데요. 그때 분명히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게 되고 다른 온통 핏빛으로 변하고. 13절 보세요. 하늘의 별들은 조금 전 이사야 말씀이랑 똑같죠.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들을 떨어뜨린 것처럼 떨어지고.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딱 요게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된 이 34장과 35장 이 이사야서 이 말씀은요, 이거는 지금 마지막 때 이 종말의 시기에 그때 지금 해당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보시면은 지금 심판을 하시는데 하늘이 막 말려 올라간대요. 그리고 땅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전 우주적인 심판을 하시는 것이지 어느 한 지역만 이렇게 심판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최후의 어떤 시기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전 우주적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숨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감히 숨으려고 하느냐. 바위 뒤에 숨을 수 없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시면요. 오늘 말씀 5절에 내 칼이 하늘에서 마실 만큼 마셨으니 보라 이제 에돔을 치려고 내려오고 있다. 그들을 심판에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내려오고 있다. 오늘 에돔이라는 이 민족 국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5절부터 끝까지가 다 34장 끝까지가 다 에돔 이런 얘기입니다. 에돔이 누구냐면요. 그 야곱의 쌍둥이 형제 에서의 자손들이 바로 에돔 사람들이에요. 그 갈릴리 있고요. 밑에 이제 사해 있는데 사해 바로 밑에서 주로 살았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요 에돔입니다. 에돔은 어떤 한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돔이란 말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에돔.
이거는요, 비유적인 표현인데 상징이에요. 그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그냥 에돔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대적, 적이에요, 적. 또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지금 에돔이라고 한 거예요. 굳이 에돔의 반대말을 굳이 쓴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니면 에돔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에돔 사람들은요, 여기 사해가 있고요. 이제 갈릴루스가 있을 때 당시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을 찾으러 갈 때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처음엔 사실 모세가 데리고 갔지만요, 모세 여호수아가 이끌고 갈 때 이렇게 갔는데 이때 이 지역에서 이제 에돔이 있으면서 여기서 그렇게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도 방해를 했었고, 그리고 뭐 이 지역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시간 한참 지나서 이쪽에서 커간 바벨론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 또 에돔이 도왔다고요. 그래가지고 에돔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영원한 적, 계속적인 방해꾼, 이런 식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여기서도 계속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칼이 피에 절어 있고 기름에 덮여 있다. 어린 양들과 염소들의 피가 칼에 가득하고 순양의 콩팥을 찌른 칼에 기름이 묻어나온다. 그렇다.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제물을 삼고 에돔 땅에서 대학살을 감행하신 것이다. 보스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인데요. 에돔과 같은 말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런 단어들을 계속, 우리 평생 읽을 거니까요, 성경을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씩 지식을 쌓아가도록 하세요. 알죠?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나오는 표현들을 보시면은 피에 절어 있고 기름에 덮여 있고, 이런 설교들을 여기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 앞에서 하시면 이제 다시는 안 나올지도 몰라요.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근데 성경에 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성경 펼치고 나서 상당히 당황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귀한다니 지금은 알았지만은 처음엔 저도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역시 피나 기름 이런 것들은요, 다 제사에 쓰는 용어들입니다. 거기 보시면 희생제물이라는 단어도 그 6절의 끝에 있지 않습니까? 예. 죄악된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할 때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누군가 피를 흘리고 누군가 제물로서 바쳐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실 때가 오는데요. 대가 지불을 요구하실 때가 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원죄로서 가지고 있는 죄, 그리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지었던 죄들, 그리고 하나님 등 돌렸던 그런 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요구하실 때 세상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그 대가로서 피와 재물을 내놓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 지불로 뭘 내놓아야 된다고요? 피와 재물을 반드시 내놓아야 된다. 원래는 여기 나오는 것들처럼 뭐 희생제물을 따로 가져오거나 심지어는 자신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피를 흘리고 자신의 몸 자체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또 죄 지은 것 대가 지불하라 이렇게 요구하셨을 때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제물을 내놓지 못하면 그때는 나를 내놔야 되는 거죠. 나의 피를 내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니 너의 피를 받겠다. 하지만 너의 피는 죄인의 피고 너의 피로는 완전한 속죄가 되지 못하니 또한 영원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또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대신 내 죄값을 치러주지 않으시면 내가 치르면 되지, 나 당당하게 남자답게 이렇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죄의 대가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어요. 죄의 대가를 치르려면 죄 아닌 깨끗한 피가 필요한데 내 피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치고도 또 영원한 형벌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없이는 어떠한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7절에 들소들과 함께 쓰러지고 송아지들과 숫소들도 쓰러질 것이다. 땅은 피로 젖고 흙은 기름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8절에 그렇다. 그날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고 끊고 시온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며 보상하시는 해이다. 항상 그 심판의 날은 두 가지 양면이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보복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동시사건으로 항상 이루어지는 거죠. 9절부터 끝에 17절까지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9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 부정하고 반대하는 에돔의 시내는 역청으로 변하고 에돔의 흙은 타오르는 유황으로 변할 것이다. 역청, 유황불이 막 떨어지는,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막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있어요. 뭐게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있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 거기를 그렇게 음란했던 그 도시를 이렇게 유황불로 심판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뛰어넘어 지옥까지 떠올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뭔가 좀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10절에 그 불은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아 올라갈 것이다 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계속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이런 형상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최후의 심판 때의 모습들입니다. 11절부터요 15절까지 한번 묶어보실까요? 11절부터 15절까지 거기에 아주 많은 야생동물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야생동물 이름들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어떤 건 식물도 있는데요. 일단 11절에 매와 매, 해오라기가 그곳을 차지하고 부엉이, 까마귀가 그 안에 둥지를 틀 거래요. 13절로 가보시면 대신 이건 식물이네요. 가시들만 있대요. 또 엉겅퀴만 있을 거래요. 찔레가 있을 거래요. 13절의 뒷부분에 자칼의 소굴이래. 자칼 동그래. 자칼이 뭔지 아세요? 또 뭐 야생 짐승인데 어떻게 보면 개고 어떻게 보면 여우인데요. 비슷하게 생긴 겁니다. 자칼. 그리고 부엉이 다시 한번 나오네요. 부엉이 14절에 이리떼 동그라미. 그 다음에 순념소예요. 여기 보시면은 야생동물들이 잔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전에 그렇게 하나님 따르지 않고 죄가 가득했던 그 세상들에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고 지금 야생동물만 가득한 거죠. 정말 사람이 없는가? 12절 가보세요. 12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그곳을 거기 왕국 없음이라고 부를 것이다. 모든 귀족들이 사라지고 자신이 귀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심각한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회개하지 못하고 죄악 가득한 이런 세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없는 것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언젠가 그렇게 되는 것인가? 사실 지금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죄악 가득한 회개하지 않는 그 땅에는 사실 사람 살 때가 아닌데 거기서 지금 짐승들만 살 곳인데 거기 지금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하나님이 없는 곳은 사람 살 곳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11절로 다시 올라가시면 11절의 끝에 주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로 에돔을 측량하실 것이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혼란의 줄입니다. 줄. 그리고 공허의 추.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거를 재고 기준을 잡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보통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성경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내가 너를 잴게, 내가 너를 측량할게. 그러면 그거 보통 보호한다는 뜻인데 여기는 아주 역설적으로 여기서는 너를 내가 멸망의 자로 재서 너를 심판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6절 여호와의 두루마리를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 짐승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께서 친히 입으로 명령을 내리셔서 이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17절 그분이 그 짐승들을 위해서 제비를 뽑으시고 그분의 손으로 그들에게 적절히 나눠주시니 그들이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하고 거기서 대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 맨 끝에 대대로 살게 될 것이다 밑줄. 누가 대대로 살게 된다는 걸까요? 여기 짐승들이에요. 여기 지금 다 짐승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쓸쓸한 지금 광경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돔이라는 이 동네에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가시와 엉겅퀴 나무만 있고 모든 짐승들만 있는 거예요. 사람 한 명 보이지 않고. 그런데 사람이 없는 이곳에서 야생동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 대대로 살게 될 거래요. 여기 조금 우스운 표현 하나 있는데요. 16절에 보시면은
이 짐승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했죠. 이 짝이 누구 짝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호와의 두루마리를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놓으신 그런 것들을 뭐 자세히 읽어보라. 이 짐승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는 짝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뭐 구약의 말이 나오면 그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에 짝이 있어서 그게 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약의 어떤 개념과 신약의 어떤 개념을 합쳐가지고 이퀄이다, 같다. 실제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같다, 이게 이만이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신천지가 비유풀이 짝풀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짝은 짐승의 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을 거다. 짐승의 짝까지 짐승에게만 하나님의 계획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짝에까지도 좀 적용이 된다 이런 뜻인데, 그것마저도 그냥 처음에 그 비유풀이 짝풀이 한다라는 그 아주 기괴한 그 방법에 근거하는 이 성경 말씀조차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바로 신천지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사야서 여기 34장 16절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혼을 좀 내주세요. 17절로 여기 34장이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엔 결코 사람이 살 수 없고 이렇게 야생 동물들만 있는 꼴이다라는 거예요. 34장의 결론은 결국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의지하면 멸망한다 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또 사람이 만든 권력 의지하면 멸망한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에 근데 대선 때문에 뭔가 사람이 사람에게 의지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난 누구한테 의지해서 뭐 가겠다. 또 요새 이거 보면서 예전에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습니까? 우리도 좀 효율적인 통치할 수 있게끔 왕을 주세요. 이래가지고 조르고 졸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럼 왕 하나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왕 둘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신 그 장면이 막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 통치자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몸으로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이 땅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거를 결국 깨달으라는 건데, 사람들은 어차피 왕이 생겼으니까 이제 그 왕에게 많이 기대고 의존하고 그에게 기대를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죠. 잘 뽑으셔야 되겠지만 우리는 항상 한계를 느껴야 돼요. 죄인이 죄인 뽑는 것이고, 죄인이 죄인을 뽑는 것이고, 그리고 그 너머의 이 모든 민족의 그 위에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시다라는 개념을 가지시고 찍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이 우리 왕이다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3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35장에 1절 보시면, 35장은 총 10절까지 있는데요. 아주 귀한 그런 장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이제 신뢰했을 때 우리가 어떤 복을 얻게 되는가. 아마도 여러분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조금 더 34장보다 더 집중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서 백합화처럼 피어오를 것이다. 갑자기 뭐 어떤 배경 설명도 없이 34장과 다른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도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구원의 복을 선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요. 34장과 마찬가지로 어떤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완전히 다른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일단 이것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나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근데 신뢰한다는 게 뭐냐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나 갖고 싶다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뭐냐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 사실 이게 맡기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공부하시는 분들 이 공부할 때요.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공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공부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OMR 답안지 자동 완성.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사인펜이 움직일 것.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거에 하나님 신뢰는 아니잖아요. 또 하루 종일 내가 찬양만 하고 하루 종일 교과서를 하나도 보지 않아도 시험장 갔을 때 답이 막 보일 것.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공부한다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일한다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정을 이끌어간다는 거, 국가를 이끌어간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말은 하지만 참 쉽지 않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신뢰하면서 사는 겁니까? 아마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충실히 임할 때, 지금의 과정에 충실히 임할 때, 일이든 공부든 충실히 임할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 그게 신뢰니까요. 혹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까지 있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겠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셨던 원래 그 특별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게 이 방향이든 저 방향이든 내가 혹시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겠죠. 그럼 그 특별한 계획은 또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특별한 계획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를 뭐 어디 고위층이나 또는 어떤 분들은 나를 또 목회자로 또는 나를 무슨 선교사로 뭐 이런 것들을 특별한 계획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착각은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사실 조금 했었어요. 거의 교회 생길 때 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 뭐 그랬었는데 이제 말씀 계속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우리 이제 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뭔가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뭐 정계에 들어가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는 뭐 목회를 하고 선교사를 하고 또는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기도 모임을 만들고 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왕이 되고 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게 특별한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왜 내 옆에 왜 아직 특별한 게 뭐 나타나지 않는가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그냥 나예요, 나. 내가 그냥 변하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아주 친해지는 거 있죠. 이게 특별한 계획이거든요. 응? 너무 이거 많이 헷갈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헷갈려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친한 사람 만드는 거, 그게 특별한 계획이에요. 어느 자리에 있든 요게 되면은 과정 중에 있든 뭐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저렇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거는 아주 기분 좋아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고난을 겪어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경로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과 완전히 친해지고 좀 어려운 말로 연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과정에 충실하시면서 그 과정 중에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그럼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한마디 말씀드린 건 과정에는 충실하라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시는 일에 과정에 충실하시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뭐를 고려하지 않는 거냐면 결과예요. 그렇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과정에 충실하며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와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을 때 이 35장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인데요. 그 1절에 다시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땅이 기뻐한대요. 땅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이 기뻐한다라는 것은 아주 비옥해진다, 뭐 꽃이 핀다, 풍성해진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땅이 기뻐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마른 땅 광야가 정원이 되고 농토가 되고 생산성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2절에 읽으면 읽을수록 기분이 좋은 장이에요. 35장은 계속 읽고 싶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라요. 오늘 나 혼자 재밌는 것 같아요. 저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찬양할 때부터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왜 특별히 어떤 거에서 기분이 좋아졌냐면, 저는 정진우 전도사님이랑 말을 많이 안 하거든요. 말을 많이 안 해요. 친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말하지 않냐면, 예배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는 명령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키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게 명령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걸 두고, 오늘은 뭐 이런 방향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전 말씀 나누고, 정교사님은 그냥 찬양, 을 또 이제 기도해서 또 이렇게 선택하시고 하는데, 할 때마다 이제 찬양하면서 이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만 알죠. 이 원고에 제가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이 그대로 꼭 있는 거예요. 모든 곡에. 있을 때 또 주님께서 만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온리지교회 이 예배에 여기에 지금 눈을 떼지 않고 계시구나. 근데 그거를 이제 딱 느끼는 순간 이 속에서 기쁨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야! 이러면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기쁜 거는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다라는 느낌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죠, 이 느낌. 요게 있으면 제가 기쁜데요. 이거 떨어지는 것 같으면 힘들고. 못 견디겠어요. 이거 지옥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요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갑자기 생각난 건, 주님은 더 기뻐하시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만큼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계속 한번 볼게요. 2절에 꽃들이 만발하고 기쁨에 겨워. 여기도 기쁨에 어쩔 줄 모르고 즐거워서 환호성을 지를 것이래요. 그들은 레바논의 영광을 받고 갈멜과 샤론의 광채를 받을 것이다. 그래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광채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읽기 싫은 단어들에만 체크해 보세요. 레바논, 갈멜, 샤론. 하나님 성경 읽을 때 절대로 넘어가지 말자 그랬어요. 알았죠? 넘어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요, 다 도시 이름들인데, 이 레바논, 갈멜, 샤론은요, 다, 여기는 나무가 많고, 꽃이 많고, 한 동네들이에요. 근데 여기가 황폐해졌다가 다시 풍성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했던 이 도시들이 다시 풍요로워질 것처럼 꽃이 피고,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겨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요. 이걸 이미지로 내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3절, 4절. 맥없이 늘어진 손을 강하게 하고, 맥없이 늘어진 손. 툭 늘어져가지고, 그렇죠. 상심이 큰가 봐요. 또 이제 낙담을 크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강하게 하시고, 분명히 손을 잡아주신 것 같아요. 또 비틀거리는 무릎. 개역개정에서는 떨리는 무릎이라 그랬는데, 비틀거리는 무릎을 굳세게 할 거래요. 왜 무릎이 비틀거리고 막 떨리고 할까요? 무섭나 보죠, 뭐. 엄청 두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굳세게 해주실 거래요. 4절에는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그래서 뭔가 상심한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이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4절에 보세요.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안갚음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안갚음이라는 표현이 조금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러 오시는 건데, 여기서의 보복은 여러분께서 지금 살면서 겪게 된 모든 영적 전쟁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힘드셔도 그 영적 전쟁 중에 계시고, 거기에 잘못 또 영적 전쟁에 미끼에 끼어가지고 심리적으로 완전히 바닥이 나고 영적으로 파탄이 나고 이러는 거,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게 있다면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그 영적 전쟁의 그 사탄 마귀의 게임들 다 없애주시고 결국 회복시키셔서 이기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대잖아요. 5절 6절에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뚫리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하지 못한 혀가 기뻐서 소리칠 거래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 먼 사람이 눈이 열리고 못 보던 사람이 봐요. 귀 먹은 사람이 귀가 들리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걷고 뛰고 합니다.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기뻐서 소리를 칠 거래요. 이거는 비유적인 거예요. 진짜예요. 이게 사실 언제쯤 이루어지냐면 지금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지금도 마지막 때니까요. 늦어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5절, 6절에 이 지금 많은 장애들이 치유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장애는 반드시 치유됩니까? 치유될 수도 있습니까? 반드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때의 문제인 것이지 반드시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는 거랑 제가 읽는 건 조금 느낌이 다를지도 몰라요. 사실 저희 집에 그 6절에 그 말하지 못하던 혀가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지금 2명이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읽는 건 조금 다르거든요. 저는 주님이 오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그 이전에 회복시키실 것이라 저는 믿지만 늦어도 주님 오실 때는 회복시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믿고 말고 할 부분이 아니라 해주신대잖아요. 전 성경을 믿거든요. 제가 오늘 오는 차 안에서 저 아내에게 선미부모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제이와 운이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느냐? 그랬더니 내가 문제지. 뭐 이렇게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믿고 처음에는 이 장애 아이가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에이 다른 건 하셔도 뭘 어떻게 장애를 구하냐. 그건 아니겠지 뭐. 그래서 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오히려 그걸 품을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좀 다르거든요. 저는 치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 마지막 때라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가 다 마지막 때인데 그 사이에 지금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늦어도 다시 오실 때. 근데 그 이전에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왜 제한합니까? 저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도 여기도 몇 분 계시는데 뭐 저 동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만큼은 안 해주시겠지 하는 기도 제목은 없어요. 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다만 뭔가 타이밍이 지금이 아니면은 말하자면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것이지 반드시 하십니다.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런 치유를 하시는데 이거를 지금 누가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거는 4절에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대요. 이거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치유하신다 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편지하시고 이 전 우주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신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뭔가 실체적인 어떤 분이 오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이 5절, 6절에 여러분이 근데 조금 상황들은 다 다르겠지만은 기도 제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치유에 대한 어떤 이런 회복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해주신다고는 하는데 저 이명훈 전도사는 뭐 늦어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얘기하지만 난 당장 지금이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언제 회복시킬 겁니까?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5절 6절의 앞에 그때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건 지금 한 시점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신앙의 인내심이 필요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시작되었고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기간을 여기서는 그때라고 표현한 거예요. 한 시점이 아니라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치유는 언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믿는 게 그겁니다. 저는 치유해 주세요, 주님. 그게 아니라 치유를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대신 채찍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병이 나았다면서요.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그런 대가를 치렀으니 언젠가 저도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치유가 시작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은 거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응?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다고요. 믿음이라는 건요. 그걸 이미 기정사실화시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7절 타는 듯한 모래밭이 무릉덩이로 변하고 말라버린 땅에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자칼이 뒹굴던 곳에는 풀 대신 갈대와 파피루스가 자랄 것이다 그랬는데요. 타는 듯한 모래밭, 아주 완전히 말라버린 가뭄인가 봐요. 무릉덩이로 변하고 말라버린 땅에 또 샘물이 솟아난대요. 지금 물이 막 퐁퐁 솟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칼이 뒹굴던 곳에서는 이게 이제 그 야생 동물이 그 먼지 나는 그 황야에 슬렁슬렁 달리는 그런 기분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곳에 오히려 풀 대신 갈대와 파피루스 동그라미. 이 갈대와 파피루스는 뭘 뜻하는 거냐면요. 갈대가 어디서 나요? 물 있는 곳에서 나지 않습니까? 파피루스도 그런데요. 이 갈대와 파피루스는 물이 많이 필요한 식물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난다는 건 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응? 생명의 강이 막 흘러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육체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이런 풍요로운 소출까지도 수확까지도 이렇게 좀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반드시, 그리고 그 이전에도 우리의 믿음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반드시 주신다. 또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긍휼함에 따라, 긍휼함의 크기에 따라 주신다. 그런데요, 읽으시면서 기분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6절, 7절 좋잖아요. 그죠? 치유해 주시고, 또 여러분께서 또 기도하고 계시는 것들 응답하셔서, 말라버린 땅에 샘물이 솟아나듯이 그렇게 풍성하게 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근데 1절부터 쭉 살펴보니까, 이런 회복과 풍성한 삶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1절부터 쭉 해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그런 얘기 없죠? 헌금을 하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없죠. 거기 1절부터 쭉 봐도요. 딱 요구하시는 거 4절 있죠, 4절. 그럴 게 없어요. 거기 한번 밑줄 한번 다시 쳐보세요. 뭐예요?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회복과 소출을 약속하시면서 겨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힘내라고요, 힘내라고. 쓰러져 있지 말고, 그렇게, 표정 그렇게 짓지 말고, 지금처럼요, 이렇게 짓지 말고, 네? 힘내라고요, 힘내라고요. 힘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네? 하나님 보라고요. 이게 유일한 요구사항인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8절에 그리고 거기에 큰 길이 생길 것인데 사람들은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하고 지나다닐 만한 사람만 지나다닐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얼씬도 못할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은요 다 산악지방이에요. 이쪽으로 좀 가도 다 광야 뭐 이런 것들 대들이고요. 이거 뭐 여기엔 고등길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갈 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고등길이라는 게 아니면 지금 우리는 하도 많이 고속도로를 봐가지고 우리는 좀 있지만은 여기는 고등길, 큰 길, 뭐 거룩한 길 이런 개념 자체가 이미지가 잘 떠오르기도 힘든 정도의 그런 자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걸 갖다 곧게 하겠다 하는 거는 지금 이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변혁, 큰 변화 이런 것들로 지금 상징이 되는 거예요. 산악지대에다가 평탄한 대로를 내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분들에게 큰 길을 하나 이렇게 탁 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길 내주시겠다는 건데,
요 사람들 있죠. 34장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34장의 10절의 끝에 보시면 이랬습니다. 대대로 그곳이 폐허로 남아서 아무도 다시는 그쪽으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곳이 폐허로 남아서 아무도 다시는 그쪽으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뭔가 길도 제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굽은 길이고 뭐고 간에 방해물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방해물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길을 찾아갈 수도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환경은 모든 통행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짐승 환경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우리의 길이 평탄치 않게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면 평탄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이제 예비하신 이제 거룩한 길, 큰 길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길을 자꾸 벗어난단 말이에요. 자꾸 옆으로 가가지고 이게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또는 이 길이 재밌을 것 같네요. 이래가지고 기도 없이 길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굳이 그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을 버리고 굽은 길로 갈 필요는 없죠.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자 하는 겁니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죄와 상처 끊어내고, 도울 곳은 돕고, 섬길 곳은 섬기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우리 앞에 주신 그 순리대로, 섭리대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음성이 안 들려요.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는 차단해 놓고 자꾸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도 안 보고 설교도 안 들으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린대요. 이 말씀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요. 물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또는 마음의 떨림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런 거 잘 감지 못하거든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죄인의 이 촉수가 너무 무뎌지고 많이 상해 있어서 뭐 잘못 음성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나 이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뭐 이런 음성의 통로는 이거는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교는 하나도 안 들으면서 좋은 말씀 듣지 않으면서 말씀이 안 되니 음성이 없다는, 결정이 안 된다는. 들어보세요. 3일 안에 반드시 답 주십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의문가지고 있던 거 3일 안에 답 주시지 않던가요? 3일도 안 가죠. 사실 고민하면서 교회 갔는데 바로 그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열어놓으셔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를 열어놓으셔야 그래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 음성을 계속해서 주여 뭐 이런 거죠. 사무엘 뭐 이런 거를 바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되는가 이거예요. 왜 이 길로 가야 되는가? 나는 뭐 굽더라도 막 이렇게 가고 싶다. 어드벤처 이러면서. 왜냐면 이렇게 가면요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로 가야 되는 거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이 뭐 탄탄대로 승진 잘 되는 길이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로 가자 이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은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고향 가는 길이에요. 고향 가는 길. 우리 원래 고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이고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거든요. 그런데 본향 찾아가는 길, 하늘 찾아가는 길, 그게 바로 요 길이거든요. 얼마나 그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큰 길, 거룩한 길. 그렇죠. 근데 여기에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못 다닌대요. 어리석은 사람도 못 다닌대요. 깨끗하지 않다라는 건 뭐 죄가 있거나 뭐 회개하지 않은 뭐 이런 걸로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이 길로 못 간대요. 어리석다는 게 뭘까요? 여기 어리석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일단은요, 이 길이 어디에 있는지는 다 알아요. 여기 뭐 이정표가 엄청 크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이 길이 진짜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 길이 어디 있는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을 찾아가는 것. 나는 여기에서 이제 따로 이렇게 헤매고 있었는데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라는 이 길이라고 알려주는 안내 책자가 있잖아요. 그쵸? 아니, 저 길 찾아가라고 아예 길 안내하는 해설서를 아예 줬잖아요. 이렇게 주고, 계속해서 또 해설서를 또 가만히 두면 또 안 보실까봐 또 누군가는 또 이렇게 또 계속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길로 갈 수 있는데 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여기서 어리석다는 거는 굳이 이걸 다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쪽일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리석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리석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죄악된 속성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또 심지어 이제 9절에 보시면은 그곳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거기에서 어슬렁거리지 않을 거래요. 그래서 이 길에는 지금 셋이 없어요. 뭐가 없냐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또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또 짐승도 없어요. 그렇다면 누구는 있을까요? 거꾸로 하면 깨끗한 사람이 있겠죠. 깨끗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제 회개를 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길은요, 이 부정적인 이 표현들을 거꾸로 다시 다 바꿔보면 이 길은 결국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 깨끗한 길이 된 거예요. 깨끗한 길. 또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들,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길은 곧 순종의 길인 거예요. 순종의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고, 사랑하라면 하고, 부모님 공경하라면 하고, 에? 이상한 생각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하는 거. 세 번째는 사나운 짐승이 다니지 못한다니까, 사나운 짐승이 없으면 여기서는 다치지 않겠네요. 그래서 이건 또 안전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은 깨끗한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안전한 길이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길은 깨끗하고 순종의 길이고 안전하다. 근데 정말 신비한 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러 가거든요. 근데 옆에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어느 목적지에 도착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같이 만나서 걷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다른 것들을 가르쳐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언어의 한계로 계속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제가. 10절에 여호와께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노래하면서 시온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기쁨이 영원히 머물러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니 슬픔과 한숨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습관적으로 한숨 쉬는 분들 있죠. 그리고 한숨 안 쉬었대. 방금 전에도 쳐놓고. 한숨 엄청 쉬어요. 난 크리스찬의 한숨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응? 왜 한숨 쉬어요?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상존에 있어서 그게 한숨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과거 때문에 한숨 쉬는 건 별로 없어요. 금방 다가올 미래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 그런 것들이 사실 한숨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라고. 과정에 충실하시고 하나님과 친해져서 가시면은 결과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결과는 하나님 뜻대로 분명히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들 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를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실래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는 게 많다. 맞나요?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는 게 많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주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사실 다른 사람 마음도 많이 알아요. 민감해집니다. 상담할 수 있게 돼요. 그전엔 상담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점점 주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오히려 사람의 마음도 잘 읽게 돼요. 그렇단 말이에요.
많이 알아죠. 그냥 그런 것도 알게 되고, 또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태반이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응? 응?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만큼 소중한 지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믿음은 잘할 수가 없어요. 아, 그걸 해주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감사하다. 이러면서 그게 실체가 되어서 그 믿음의 실체, 응? 이게 가서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10절까지 다 보셨는데 다시 4절 조금만 더 보실까요? 4절? 다시 앞쪽에 4절. 오늘 4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라. 거기부터 같이 한번 보실게요.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안갚음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해서 동급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의 크기며 계획이며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뭔가 알아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그분에게 다가가고 어떤 말도 건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왜 내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도 그렇게 잘 안 될까?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시는데 왜 오시는가? 당신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멍하니 있으면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오시면서 자신을 알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려운 표현으로는 계시하신다는데, 자기 계시를 이렇게 하시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걸 매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왜 알리시려고 하실까요? 우리에게 알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마치 이제 어두운 세상에서 있는 게, 이제 어두운 방에서 아빠와 애가 뭐 장난치는 것처럼, 아빠 어딨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자면 만나고 싶어서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유일한 이유가 그거예요. 만남을 위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또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알리시고? 일단은 어떻게 알리시냐면요, 일단 자연으로 알려주세요. 이런 걸 또 신학적으로는 일반계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산에 가면 하나님 한단 말이에요. 새가 울어도 하나님, 어쩜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응? 이거 하나하나가 이게 뭔가 이게 세포가 뭐 변형되고 만들었다는 걸 저는 도저히 보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하지 않으시면은 나올 수 없는 세상이군요. 너무 참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또 말씀을 통해서, 그죠? 언어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의 모습으로 또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것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딱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적극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오시면은 어떻게 좀
재밌게 해드려야 되나?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자가 집에 왔을 때 뭘 대접해드려야 되지? 좀 잘못 대접해드리면 뭐 좀 삐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 있죠?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한테 있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오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큽니까? 저는 하나님 믿자마자, 왜냐면 그때 제가 사실은 이제 세상을 떠야겠구나라는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잉여의 삶으로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 살려주셨는데 뭐 제가 은혜 갚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혜 갚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나? 뭐 해야 되지? 훈련 받아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방법은 그냥 잘 받는 거더라고요. 주시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뭐 이러면서 제가 드린 건 없는데 뭐 이러면서 그게 믿음이 약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그 기쁨을 주시면 그냥 받고요. 뭐 또 주시면 받고 이게 잘 받는 게 계속 받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래서 건조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누군가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항상 준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 가라고 하면 또 왜 또 힘들게 또 그 동네 가면 또 거기 뭐 학군도 안 좋고 이게 아니라 옮기신다고 하면 또 뭘 주시려고 하지? 이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직장을 옮겨도 기대감이지 막. 왜 이걸 옮기실까? 또 뭐 있지? 이러면서 막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삶이 건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삶이 재밌죠. 경쾌하고 응? 기대감이 있고 신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이 확 내려오는 거예요. 뜨겁게 올라오죠. 그렇죠? 사실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참 이 버러지 같은 인생에 오셔가지고 딱 이렇게까지 귀히 여기시면서 내가 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 때문에 그냥 신나고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그 다음 스텝을 계속 기대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잖아요. 내일은 또 안 좋은 일이 뭐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내일 또 뭘 주실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 갚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오늘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 하신 것인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계속 교리적으로만 판단을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요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데요. 서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구원이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구원이 안 된 상태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높은 곳에 구원이 된 상태로 이렇게 나의 자리를 옮겨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신 거.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희생제물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교리로 알아가지고 내가 그걸 믿으면은 또 입술로 고백하면 된다 했지, 되면 내가 요 자리가 아니라 한 단계 요 자리, 마치 은메달 금메달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리가 이동이 되어 있는 이런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받은 상태가 되는 것처럼 여기에 머무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를 구원받으러 오는 거예요. 아주 틀린 말이 또 아니야. 그러니까 다들 구원받으러 오는 건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정말 구원받았다고 말해야 되는가? 거기 사실 의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뭔 자리가 필요해요. 이게
이 자리고 이제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응? 방을 이렇게 닦다가도 주님 이럴 수 있는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길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단 말이에요. 예? 예, 계시단 말이에요. 응? 이렇게.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있으시겠죠. 그쵸? 근데 그 옆에 이제 저예요. 오늘 노란 옷 입었으니까 노란색을 해야 이게 저예요. 이게 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손 잡으시겠죠. 손 잡으시겠죠. 응? 꼭 잡으시겠죠. 그럼 이게 이제 쭉 여기서 걸어가는 거예요. 쭉 이렇게 걸어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은 저도 어느 절에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응? 이렇게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이게 우리의 이제 목표가 돼야 되는데, 구원받았으면 땡! 이런 식의 그 신앙생활에 머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이게 기쁨입니까? 이게 기쁨입니까? 응? 이게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언젠가 요렇게 이게 비슷한 게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니까요. 똑같진 않을 거예요. 근데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같이 가자. 예, 같은 길을 가자는 것이고, 결국 그분을 더욱더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닮아가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선 자체가 조금 전환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